자, 어떤가는 정진 49장이에요. 159페이지 보십시오. 자, 본디 참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정진이다. 참마음, 네. 진심에 대해서는 능경에서는 견성이라는 말을 썼죠. 견성. 그리고 이제 불성이란 말도 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진열학하는 말도 쓰고요. 그래서 이게 견성이니 불성이니 진연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참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이 참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떤가는 정진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참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 참마음이냐? 참하는 것은 허망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래 바뀌고 저래 바뀌는 것은 참이 아니에요. 바뀌니까 허망하다. 그래 참이라 하는 변하지 않는 것, 허망하지 않는 것,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이제 보는 성품이 그렇죠. 능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좌로 봐도 우로 봐도 눈을 감고 보든 어릴 때 봐도 어른 돼서 봐도 보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참마음이다. 그걸 지켜야 된다. 그 상태를. 그러면 지킨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참마음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죠. 그게 정진이다 이거죠. 그래 정진해 가면은 나중에 내가 애를 쓰지 않고도 참마음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리는 늘 탐욕과 성냄과 의스름에 딱 끌려가는 순간 참마음을 잊어버립니다. 얘기하자면. 참마음 상태 다른 말 하면은 이제 공성도 됩니다. 공성. 네. 공성도 이제 이 참마음의 참마음이라 하는 본성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생멸이 없는 것을 이제 참이라고 합니다. 그런 참마음은 생멸이 없는 마음이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생각이 막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은 참이 아니에요. 바뀌지 않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눈을 감고도 이렇게 딱 감아서 감으면은 사물을 보이지 않으니까 보는 것이 없어야 될 건데, 눈을 감아도 보면 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까만 걸 본다든지, 흰꼬리한 걸 본다든지, 이 본다는 것은 안 바뀌는 거예요. 눈을 떠도 보는 것이 있고, 감아도 보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게 불을 끄고도 깜깜해도 깜깜한 걸 보고, 근데 이게 이제 바뀌지 않는 마음, 이걸 지키는 것이다. 그래, 이 참마음에 이제 이르려 그러면은 뭘 거쳐야 되느냐? 예. 무상이라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무상을 통해서 그만한 마음을 하나하나 버릴 수가 있다. 무상을. 그렇게 이제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점검하다가 보니까 하도 시끄러워서 그냥 덮어버리는데 보니 그런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해골이 보인다. 저 해골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해골이 왜 보일까? 해골은 무상을 얘기합니다. 네. 근데 해골이라 하는 그런 거, 이 사람들 여기 두피 있잖아. 이렇게 잘라가지고 딱 뺏기면은 다 똑같아요. 네. 근데 이게 가죽으로 덮여 있으니까 다 다른 것 같이 딱 잘라서 이렇게 쫙 벗기면은 해골 나오는 게 다 똑같아. 해골은 잘생기고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럼 잘생긴 모습은 없는. 왜 없어? 있을 거 같아. 수원 사건이 생각나죠. 그때 해가지고 이런 뼈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밀교에서도 보면은 해골을 이게 몸에 두고 차고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발로 그냥 이렇게 밟고 있는, 마구니를 밟고 있는 모습. 허리에 해골을 이렇게, 목에 해골을 걸고 있다. 이런 건 전부 다 무상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항상함이 없기 때문에 정진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부처님도 이제 입적하실 때도
이 세상에 오래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정진하라. 무상하니까 정진하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참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거는 허망한 환영을 버린다는 거예요. 환. 이 환이 소멸해야 돼요. 환이 소멸하면은 뭐가 생기는가 하면 진이 생긴다. 참다움이 생긴다. 근데 어떤 걸 환이라는 건 바뀌는 걸 다 환이라고 해요. 이래저래 바뀌는 거. 그래서 이 참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어떤가 하는 정진이다. 네. 대표적인 게 환이 어떤 건가 하면, 환을 만드는 것은 전부 다 마음이 만드는 것. 망상, 생각, 감정, 이런 것이 좀 환을 만드는 것. 환이라고 하는 실제 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제 있는 것이냐? 느낍니다. 이 찻잔은, 우리 눈에는 이 찻잔으로 보이지만, 다른 동물들은 찻잔으로 보이지 않듯이,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전부 다 환이고,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버리는 것이 이제 참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자, 주의해 보십시오. 정진한다는 마음을 직접 일으키면 이는 헛된 생각이니 올바른 정진이 아니다. 자, 정진한다는 마음을 딱 일으키면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헛된 망상입니다. 이게 그건 올바른 정진이 아니다. 그렇죠? 생각을 이렇게 생각으로 막 이렇게 일으키면 안 된다. 저기 뭐고 이 수행 점검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이따가 무상 관찰하라 그러니까 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한 분이 이제 이제까지 그렇게 무상 관찰하는 무상고 무한 직관해야 되는 눈을 확인되는 것들인데 확인을 하지 않고 머리로 변하니까 이게 무상이야. 무상이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효과가 좀 있었지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 따로 몸의 현상이 따로 나가는 걸 알게 된 어느 순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진한다는 마음을 딱 일으켜서 정진하는 것은 그 생각이, 헛된 생각이 사라져버리면 정진하는 마음도 그만 멈춰져 버립니다. 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진짜 정진은 아니다. 그럼 정진한다 하는 것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히려 상에 매달렸어. 예. 생각으로 예. 정진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자, 정진에는 4가지가 있어요. 예. 일어난 나쁜 생각, 일어난 악을, 이거 제거하는 거. 일어나지 않는 악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 또 일어난 선은 착함이죠. 일어난 선은 이게 정장시키.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는 선은 증장하고. 예, 일어나게 하는 거. 이렇게 4가지가 정진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게 왜 정진이냐? 정밀할 정자에 그 진짜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바름일 중에서 내가 남에게 베푸는 건 선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베푸는 선을 인해서 일어난 악은 제거하는 거고, 일어나지 않는 악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베풀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선은 정량시키고, 일어나지 않는 선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만 그러게 계율 지키는 것, 내가 인욕하는 것도 똑같다. 그리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얻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 전부 선에 해당합니다. 착할 선자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여기서 가나선에서 하는 선. 선은 참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자, 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진이다. 이렇게 해서. 자, 참 마음을 지키는 게 정진이다 하는 거예요. 참 마음은 그게 없어요. 탐욕이 없어요. 탐욕이 없기 때문에 베푸는 거죠. 그러면 참 마음에 해당하는 마음이 베푸는 겁니다. 얘기하죠. 그 다음에 참 마음은 어떤가 하면은 남을 해치는 게 없어. 그것이 이제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참 마음은 무아이기 때문에 예, 유아가 없어. 그래서 인욕하는 거예요. 성정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그래서 참 마음 자체가 여기 부합하는 게 뭔가 하면 육바람밀이에요. 육바람밀이 거의 딱 부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 육바람밀이 근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건 어디 있느냐? 대승기신론에 나오는 거. 그래서 참 마음 지킨다는 게 바로 육바람밀을 행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정진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정진하는데 올바른 정진이 아닌 것은 참 마음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왜 생각을 일으켜서 내 정진한다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분량선사가 말입니다. 헛생각하지 말라. 헛생각하지 말라. 망상이다. 망상하지 마라. 망상하지 마라. 이렇게. 자, 게으른 사람은 늘 뒤를 바라보니 스스로 공부를 포기한 사람. 게으른 사람은 왜 뒤를 바라볼까? 아는 사람 있어요? 과거. 네? 과거를. 맞아. 게으른 사람은 지나간 과거만 잘 헤아리고 있는 거야. 앞으로 나아갈지를 못한다. 그건 게으르다는 얘기하죠. 이게 이제 바꾸서 얘기하면 자꾸 뒤를 보는 과거를 헤아리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한다. 그게 게으른 사람인가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요. 어리석은 사람하고 게으른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글쎄요. 어리석은 사람은 게으름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방직축을 마음대로 하거든. 게으른 사람은 뭘 알아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야. 안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예. 알면서도 안 하는 게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 늘 뒤로 따라보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했는데 하고 예.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지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그거는 아니 다른 자기가 게 게으르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게으름도 모르고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직축이지. 네. 아니 저는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예. 해봤거든요. 다른 거예요. 예. 게으른 사람은 알기 때문에 게으른 거예요. 알고 안 하는 거는 그럼요. 게으른 거고 예. 그것조차 모르는 거는 어리석은 어리석은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주력의 힘을 빌려라. 자, 이 주력의 힘을 빌려라 하는 이 재밌는 말이에요. 161페이지. 저기 법령 노스님께서 그런 이야기. 아니 요즘 수행자들은 왜 불보살의 힘을 빌리려고 하지 않고 지 힘으로만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 그런 게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이렇게 주력을 하는 게 있어요. 능음주를 외운다든지 심장 대단원을 외운다든지 이런 거는 불보살의 힘을 빌리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화두를 이제 참고하는 데 있어서 그는 화두를 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주 용해진다. 얘기하죠. 왜냐 화두를 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는 사람들입니다. 왜 조느냐 하면 음식 조절을 잘 못했거나 그리고 그 화두락하는 그 자체 뜻을 잘 모르거나 또 의심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
이런 분들이 화두를 참고하면 그냥 졸기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 생사가 급하다 하는 사실을 이게 인지를 못하는 게으른 사람들, 이런 사람이 좋고 이런 거예요. 예, 주력의 힘을 왜 빌려야 하는가에 대한 나옵니다. 이게 정진에 속하는 거겠죠? 주력을 한다는 것은 금생이 지은 업은 다스리기 쉬우고 자기 힘으로 고칠 수 있지만 전생의 업은 없애기 어려워서 반드시 신비한 힘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실력을 빌리는 거죠. 이 주문을 막 외운다 하는 것은 실력을 빌리는 일이 빌린다 하는 게 바로 부처님 힘을 빌린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심지하고 대단한이나 능엄처럼 외우고 이러는 거는 여기서 말한 대로 하자면 과거 전생의 업을 녹이기 위해서 네. 이 힘을 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하자면. 그런데 네. 제가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능엄주를 외우면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능엄주를 외우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요. 못 얻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죠. 예, 입으로만 하는 생각은 딴 데 있고 입으로만 막 하죠. 그러면은 능엄주를 외워서 깨닫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능경의 가르침을 완전히 숙지한 사람, 그 내용을 이해한 사람, 그러니까 본성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능엄죄를 외우면은 이제 불보살의 힘을 빌려서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조건이 그렇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하면 된다. 이러는 거는 그냥 아무 글자를 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 글자를 막 외우면은 힘이 생기거든요. 얘기하면. 그래서 막 신통방통하게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깨달음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신통방통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 아버지 하고 막 계속 뭐 물 한 모금 마시 기도하고 이러면 방언합니다. 근데 그것이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인사 가면 밤새도록 나무 간신보살을 부르거든. 예. 밤잠 자가면서. 예. 3을 내내 하면 방언합니다. 근데 그게 지혜는 아니잖아요. 그것이 생사해탈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그렇게 시켜요? 네. 그게 궁극이 아닌데. 아닌데. 저는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집중력. 예. 그러니까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엉뚱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간신보살 부른다면 간신보살님이 어떤 분이라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간신보살님이 쓰라신 경이라도 읽고 내용이라도 파악해야 되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반야신경. 간신보살 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신보살 도문법 법하게만 그런 거를 읽고 그 다음에 능경이 나오는데 이건 원통이 됐어. 간신보살이 가르침입니다. 그런 거 확실히 숙지하고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간신보살 찾는 거 너무 고마우니까. 그렇게 하면은 진짜 이제 신심도 생기고. 불자들은 그 기본으로 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거 모르고 하는 사람은 굳이 있으면 안 돼. 말로 그냥 그냥 주위 사람 하잖아. 알고 해야 돼. 그래야지. 그렇게 알아야지 신통방통한 게 나오더라도 거기에 끄달려 가지 않는 거야. 예. 말하자면. 그런 거 없이 하면 간신보살이 자기한테 수기를 줬느니 자기를 인정해 놓는 이렇게 헛소리 하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 스님, 여기서 불보살의 힘을 빌린다는 게 저희 그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어떤 지혜의 힘인가요? 그러면 밖에 진짜 뭐 관세음보살의 어떤 뭐 수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타력에 의해서 뭐 이렇게 얻는 그런 거. 자기 마치 천인교 그런 이야기 하는 거 같잖아요. 예. 마음은 안가밖에 없기 때문에 가는 보살을 생각하면은 생각한 그 가는 보살은 진실이야. 마음이 진리라는 건 내가 생각한 간신보살도 진실한 거야. 맞아요. 예. 그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 하는 거는 그래서 생깁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존재도 마음이고 내 안에 있는 것도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알거든요.
근데 그 관세음보살을 염할 때도요, 뭐 관세음보살 이렇게 막 하지 않아도 정말 딱 이렇게 관세음보살 한번 이렇게 딱 염하면 그게 진짜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아니 그건 아주 저는 그래서 그게 염하는 거지 말로 뭐 108번 한다 이게 아니라고. 염이라고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예. 선생님 간세음보살이 내 마음을 보는 거라. 저게 염염상속이라고. 네. 염염.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 알아차림이 계속 지속이 돼야 돼요. 염염상속한다. 그래서 가난보살을 이으면 계속 이어지고 아미타불을 계속 이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오고 있는 자신을 또 자기가 보게 돼. 마음. 보고 있는 거 뒤에 또 보고 있는 거 또 나타나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더라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전부 다 의타기성이에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내가 하고 있는 모습에 복제대가 나타나는 현상들. 그게 계속. 그래서 이제 보고 있는 걸 뒤에 또 보고 있는 뒤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들은 무상하다 하는 거예요. 빨리 알아요. 그래 나중에 이제 눈이 눈을 보지 못하듯이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경지에 가야만 깨달는 거예요. 뭐가 보인다. 내가 공을 깨달았다 하면서 공이 보인다면 그 공은 의탁이성이에요. 공성에 비슷하게 나타난 모습, 복제돼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런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크게 의미 부여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건데 불구하고 다른데 바깥에 자기를 보는 걸 착각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속이기가 굉장히 쉬워요. 속이기 쉽다 하는 것은 찬탄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찬탄해서 보시 많이 하게끔 하거나 또 그것이 영가로 오인시켜서 저게 천도하게끔 하거나 이런 중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공부를 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거죠.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전부 다 마음이 만든 작용이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주의해를 보죠. 마등가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진실로 속이는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주를 지니지 않고 마군의 장애를 멀리 벗어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자, 이게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능경에 나오는 얘기, 거기에 주 2번 보십시오. 주 2번 보면은 능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등녀는 천한 종족의 아리따운 딸인데 어느 날 탁발 나온 잘생긴 안난존자를 보고는 천돈이 반하였다. 마등년 사악한 주문을 안난을 유혹하려고 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이 사실을 아시고는 정술에서 오색강명을 놓으시며 그 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용꽃들이 떠오르고 용꽃마다 부처님이 하신에 앉아 계시면서 능엄 신주를 말씀하시고 문수보살에게 이 신주를 가지고 안난을 구해 오라고 명하였다. 그 신주를 이어 마등녀의 사악한 주문이 소멸되자 문수보살은 안난과 마등녀를 데리고 부처님 처소로 돌아갔다. 마등녀는 전생의 업장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추가하여 신주의 공덕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내용. 결국 이제 능엄 신주에 의해 가지고 마등녀의 과거의 전생의 업장이 소멸됐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신주라 하는 건 부처님 신비한 힘이라는 말, 그런 뜻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능경이 이런 내용이보다 마등가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등가녀경. 그래도 똑같이 이제 마등가가 아난존자 탁발하는 할 때 그 물을 한 컵 우물가에서 만나가 물을 한 컵을 보시를 받아요. 그 마등가는 물을 떠주면서 아난존자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아난존자가 탁발하나 나올 때마다 또 다니는 겁니다. 아난존자 갈 때마다 쭉쭉쭉 따라가는 거예요.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마등가는 자기 부모에게 자기는 아난존자에게 시집가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안 된다.
출가자니까 안 된다 이렇게. 그래도 막무가내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기원정사까지 가. 부처님께서 그 사실을 아셨어. 불러. 그래, 너 안남존자가 좋냐? 좋다. 같이 살고 싶으냐?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허락을 맡아오라. 그러면 부모의 허락을 맡아오라고 하면 20살이 안 된다는 얘기, 마등갑이가. 그래, 부모를 졸라가지고, 막, 이제 옵니다. 기원정사 오니까, 제 머리 깎여라. 출가시켜버려요. 부모의 허락을 맡아왔다 하니까. 그러게 앉혀놓고 법문을, 대중들을 다 모인 자리에서 이 마등간에 이렇게 앉혀놓고 법문을 해요. 거기에는 주문이 없습니다. 그래, 그렇지만은 어떤 주문이냐 하면 이런 주문이에요. 그래, 안난 존자 어디가 좋으냐? 눈이 잘생겼어. 그래, 눈 잘 보면 눈 깜찍이 끼서 더럽지 않니? 코가 잘생겼어. 그래, 이래 손을 후비면 코딱지 나오면 더럽지 않니? 입이 잘생겼으면 입엔 침 나와서 더럽지 않냐? 피부가 아주 좋습니다. 끓으면 피가 나오고 딱지가 일어나서 보기 싫지 않니? 더럽지 않느냐? 몸에 하나하나 더러운 것을 계속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등간에 그 소리 듣고 깨달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다원 사단 안암까지 가고 아람까지 못 되지만.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부처님 법문을 듣고 깨달음 얻는 거죠. 그때 이제 부처님께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마등간은 전생에 아난하고 부부 사이였다. 부부 사이 이 생에 만나 한눈에 반한 이유가 서로 부부 사이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쭉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이 마등간의 경우에는 주문이 없어요. 이 내용으로 보면은. 그럼 여기 주문이 뭐가 주문입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부처님 법문이 주문이잖아. 자, 반야신경이 주문 있죠? 반야의 주문이 뭡니까? 네. 가테 파라산 가테 보디스바 하잖아요. 그럼 그 내용이 뭡니까? 반야신경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럼 결국 뭡니까? 능엄주라 하면 능경의 내용이 압축된 게 능엄주야. 얘기하자면 반야신경의 전체 내용이 가테 파라산 가테 보디스바 안에 들어가 있듯이 주문 내용이라 하는 그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알고 주문을 해야 효력이 있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부처님 법문이 주문입니다. 그때는. 네. 그래서 이게 신면 신주라고 한 거는 이전보다 이제 능경에 나온 걸 가지고 이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는 부처님 법문이 신주인 거지. 해석하자면 그런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능엄주요 뭐 깨달음 얻는다 이렇게 하는 거는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뭐가 이렇게 이 주문을 여고 이러는 건 지혜가 안 생긴다고 이렇게. 지혜가 생겨 깨달음 얻는다. 그러면 법문을 들어야만 지혜가 생긴다. 깨달음 얻는다. 그건 이 책에 볼 말이죠. 그건 능엄주를 열심히 외운다든지 한 글자를 계속 반복 외우는 거는 집중의 힘을 키우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럼 분명하게 집중의 힘이 생깁니다. 그럼 근데 이걸 외울 때는 그냥 외우는 것보다 염주를 굴리면서 외우는 게 지금 좋죠. 어느 스님은 심미장구 대단원을 외우는데 이 염주 하나를 탁 굴린 순간 심미장구 대단원 두 편을 읽는다는 거지. 외우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 원칸 외우는 게 속도가 빠르다 보면 어느 순간 화면으로 나타나는 거야. 한 번을 쫙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굴릴 때 두 번 쫙 지나간다는 거지. 그래 이것도 들뜨기 때문에 염주 하나 굴릴 때 저게 심미장구 대단원의 한 편을 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는 고대 집중력이에요. 얘기하자면. 예? 네. 그렇지만 그런다고 깨달으면 올까? 깨달으면 뭐 하는 거죠? 법의 이치를 알아야 돼. 뜻을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주력의 힘을 빌린다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데 전생에 업이 현생의 내 수행을 방해 놓기 때문에 주력의 힘을 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스님 반야심경의 뜻을 알고 그렇게 그냥 착착 주문을 외우면 그는 뜻도 알고 또 그렇게 고도의 집중력도 있으니까 그거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효과가 있죠. 예. 그 스님은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어. 그렇지 않을까? 모르고 외우는 거는 네. 효과가 없다고 하는 이유 그걸. 네, 모르고. 네. 네. 아, 이렇게. 제가 말하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알고 하라다. 네. 알고. 알겠습니다. 그래 엄마니 반미음도 그 내용을 알고 하면 좋다. 예. 근데 옴은 처음이고 홈은 끝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반매 홈 한매 할 때 빠든마 옴 많이 반매 홈이죠. 많이는 보배란 뜻이죠. 많이 있죠. 빠든매라 하는 건 연꽃이죠. 보배 연꽃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 그런 뜻이 가르쳐 보배 연꽃. 연꽃은 청정을 의대하고 만이는 바뀌지 않는다는 우리 청정한 마음을 얘기하죠. 청과 끝이라는 게 똑같이. 알고 보면은 바로 그걸 본성을 얘기해요. 그게. 그렇다. 자, 그 다음에 163페이지로 갑니다. 앞에 이제 주력의 힘을 빌리라고 하는 거는 수행을 해서 자꾸 이렇게 어떤 경지 갔다 싶으면 내려앉고 하는 거는 전생의 업력에 의해가지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주력을 좀 해서 과거 업장을 좀 녹이고 네, 수행을 하면 도움이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출력할 때도 108번을 진료작을 대달하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중간중간에 막 하기 싫은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또 그만두고 그럴 때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왜 그냥 그러지? 하기 싫은 게 전부 다 업이잖아요. 예. 그지? 습관적으로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것이 중간중간 나타날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지하고 대다름이 하려고 그러면 그 대비주라고 하는데 그러면 관심보살 대비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심지하고 대다름을 외울 때 무슨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자, 51장 예배란 공경과 굴복이다. 자, 예배란 공경과 굴복시킨다는 뜻이니 참 성품을 공경하고 무명을 굴복시킨다는 것이다. 달마스님 좀 다르게 얘기했어요. 예배란 공경의 뜻이요 굴복의 뜻이라고 했는데 달마스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락하는 거는 예를 드린다 하는 공경의 뜻이다. 누구에게 불보살이 공경의 뜻이시고 배락하는 것은 자기의 아만을 끊는 것이다. 아만. 예, 아만을 끊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참 성품을 공경하고 무명을 구분시킨다는 말하고 다르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근데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죠. 그냥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절을 3번 하잖아요. 네. 할 때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 가르치는 기회합니다. 세 번째는 성가의 기회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면 좋고요. 네. 좀 더 잘하려고 그러면은 네.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하면은 부처님 상을 떠올리면서 하고 법에 기회한다 그러면 법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뭐 무상이나 공이나 여기서 말하는 참성품을 생각하면서 저를 성가에 기회한다 이러면 스님들 수행하는 모습 또는 자기가 정진하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회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럼 더 실감 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주의해 보면은 몸과 입과 뜻이 맑고 깨끗하면 이 세상에 부처님이 나오신 것이다. 자, 이 세상에 부처님이 나왔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내 안에
참성품이 부처로 출현했다 이런 뜻이에요. 탐진치에 늘 이렇게 아니 진구의 삼업이 깨끗하지 못해가지고 나의 참성품이 이렇게 부처로 출현하지 못하다가 진구의 삼업이 깨끗해지니까 이 참성품이 나올 때는 부처의 모습으로 탁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참성품이 이제 그런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하죠. 자, 몸을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율을 지켜요. 예. 몸을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깨끗이 하려면 절을 해야 됩니다. 108배라든지 이렇게 절을 하고 몸을 이제 굴복시키는 거죠. 그럼 몸으로 짓는 살생, 도둑질, 사된 음행을 참여하는 그 깨끗해지는 거죠. 이걸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염불을 해야 됩니다. 부처를 염하는 성인의 이름을 부르면은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미는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뭔 말 이해되죠? 그러면은 내 마음, 뜻을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경전을 늘 이렇게 경전 독송하면서 그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뜻을 사유해도 되고 그 뜻이 도르면 그 뜻이 뭡니까? 예. 경전의 뜻이라고 하는 건 공성이라든지 불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본성에 대한 얘기. 그러면은 그것에 의해서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깨끗해졌느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신구의 삼업을 깨끗이 하는 방법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해야 돼. 불심을 일으켜야 될 거 아니에요. 때때로 성지순례에 대해서 마음을 다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도들이 하는 방법 4가지. 그러면 이제 내 마음에 있는 부처가 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꼭 경전 독성을 해야만이 신구의 삼업이 깨끗해지는 저기 되고 탐진치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경전을 독송하고 또는 경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해야만 되겠죠. 그러면 탐심을 없애는 데는 뭘 해야 되느냐? 탐심. 네, 보시를 많이 하면 보시 바랍니다. 그럼 성냄을 조복받으려면 인용. 네? 인용. 네. 성냄을 조복받으려면 자비심을 일으켜요. 자비. 자비관 내야 돼요. 네. 그래 어리석음 없애려면은 12연기관을 해야 돼. 그럼 탐심을 없애려면은 보시도 좋지만은 부정관을 해야 돼. 부정. 몸이 더럽다. 몸이 무상하다 하면. 그래 탐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게 3가지는 뭡니까? 탐진치를 없애는 것은 부정관, 자비관, 연기관을 얘기합니다. 수행이, 명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화두를 참고하는 거예요. 참성품, 참마음을 화두로 삼아서 이것이 무엇이며 입목고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뭔가 예. 뭔가 입과 뜻이. 네. 뜻이. 뭐 내가 이거 안 적어드려도 되죠? 네. 예. 그러면 이제 내 마음 부처가 출현한다. 예. 쉽다. 이제 연불이 됐어. 예. 자, 연불. 부처를 염하는 거죠. 근데 염불만 있는 게 아니고 염법, 염승이 있습니다. 불법성 3보를 염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벌써 청전 도론에도 이 얘기 나옵니다. 이게 이제 부처를 염한다, 염불이에요. 자, 염불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것도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명나라 때만 하더라도 이 이목구라든지 뭐 이런 게 자두를 참고하는 게 이제 했지만 염분을 하는 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게 이제 그 명송 때에 이 선이 융성하다가 원나라 때쯤 오면은 염분하고 이렇게 결합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염불자 시수, 염불하는 자가 누군가? 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염불하는 사람을 타방 정토에 원을지에 가고자 하는 사람을 다시 선으로 돌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가 있습니다. 염불하는 자가 누군가? 네. 그래서 여기서도 성가기가면서 염불이 나옵니다. 그런 입장에서. 자, 염불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 종류의 염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염불이란 입으로만 부처님을 외울 때는 송불이요. 네. 마음속에 기억하고 외울 때는 염불이다. 네. 무슨 말 이해가 되죠? 네. 염자는 이 염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은 불만이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게 염불이에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서유기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금강마왕하고 은강마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금강마왕이 가지고 있는 게 호르땡이에요. 그래서 이제 손오공 왜 불러? 이러면 그 말에 그만 탁 걸리더만 호르땡이 탁 걸려버립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 은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이라는 뜻과 똑같아요. 저팔계 왜 불러? 이러면 그만 갇혀버려. 그래 손오공은 어떻게 또 변신해가 도망갔는데 저팔계 탁 걸려버려. 그래서 이 마왕이 조개도 보고 아 배도 출전하네 저 돼지 삶아라. 돼지. 그래 큰 가마솥에다가 기름을 넣고 집어넣고 불을 떼는 거예요.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도 이놈 돼지가 삼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조개들이 가서 아무리 불을 떼도 벌겋게 이렇게 물이 끓는데도 삼키지 않습니다. 이게. 딱 가보니 저 펠개가 어떻게 딱 꿇어앉아서 합장을 한 채로 나무아미 타불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죠. 자, 나무라는 말은 기이합니다. 기이한다 하는 건 돌아갑니다. 어디? 아미타불께 돌아갑니다. 아는 뭐가 부정사예요. 미타라 하는 말은 뭐 길이를 얘기합니다. 미터. 길. 그래 아미타라고 하는 거는 번역하면 무량수, 무량광이 되는 거죠. 한량없는 목숨이 부처님, 무량수불, 무량강불, 한량없는 빛의 부처님, 무량강,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한량없는 목숨이 부처님이 뭐가? 불생불멸해야 되죠. 생멸이 없어야만 한량없는 목숨이 부처님이 있어요. 한량없는 빛의 부처님, 빛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망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빛이니까. 어둠이 없다는 거니까.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은 타방이 있는 부처님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아미타불. 나에게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 죽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장한테 나무 아미타불 부르니까 죽을 리가 있네. 매우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염불이라 하는 게 그래서 타방 정토에 태어나는 염불도 있지만은 자성 염불도 있는 거예요. 자치 성품에 대한 염불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염불을 얘기하면은 염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말한 내용을 염불하면 아미타불 하면 아미타불이라는 소리 귀로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망념을 없애기 위해서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염주를 굴립니다. 염주를 굴리면 망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염불을 하는 게 아니고 염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야 수신결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 같은 맥락에 통하니까 하는 거예요. 가는 법문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들을 문자. 네. 네. 이 법문 맞나? 네. 아닌가? 그거 같은데. 문자예요? 네. 가는 법문이 있어요. 뭡니까? 소리를 관한다 관하는.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연부를 할 때 그런 거죠. 그래서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조국사에서 제자보고 자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예, 새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은 새소리를 듣는 자를 한번 들어봐라.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듣는 자를 들으래.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래, 그것이 간음의 법문입니다. 소리를, 그리고 이걸 반문 문자성이 그래요. 예. 소리를 이렇게 들어서 듣는 자성을 반대로 듣는다는 거죠. 반문 문자성. 들을 문자 맞죠? 네. 반문 이 맞을 거예요. 그래 저기 능경에 나오는 구절이 좀 신점지가 맞을 것 같은. 저기 선이에요. 화두가 뭘까? 화두 이게 뭘까? 하는 것도 반문 문자성과 똑같은 거죠. 듣는 것을 돌이켜서 자성을 듣는다. 이렇게. 그 관음 법문할 때 그 문자하고 들을 문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건 법문이잖아. 법문할 때는 그렇게 이게 쓰고 법문 또 들어가는 문이잖아. 들어가는 문. 그리고 여기 저 귀자를 써서 들을 문자 할 때는 네. 소리를 듣는. 소리를 들을 때 들을 그 때 자성을 들어보라. 이런 뜻이요. 단이 돌이킬 단이죠, 아는 거. 네. 돌이켜서 들어라. 그냥 그런 뜻이요. 이게 능경에서 다 얘기를 하니까 그때 가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연불도 내가 아미타불을 부르면 그 소리를 귀로 들어야 됩니다. 이건 의식을 깨우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외울 때는 연불이다. 기억하고 외울 때 연불이다. 그럼 기억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귀로 들어야만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부질없이 중얼거리면서 마음속에 부처님을 잃어버린다면 도에는 아무리 이익이 없다. 중얼거리면서도 마음에는 부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 마음에 부처가 있으려면 들으면서 자기 귀로 들어야 됩니다. 얘기합니다. 말을 하면은 마음도 듣지만은 자기가 말하는 거 어때요? 자리 귀로 듣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이 연불에 대한 거는 대승기신론에도 나옵니다. 중하근기들이 하근기가 연불을 하거든. 중하근기는 연불을 한다. 네. 그게 이제 아마 대승기신론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자, 주의해 봅시다. 나무, 아미, 타압을 6자 분모는 반드시 윤회를 벗어나게 하는 지름길이다. 왜 그런가 하면 아미타불이 정토에 태어나면 그건 윤회가 없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에는 여자가 없어요. 여자가 없는 거는 왜 그러면 윤회가 없다는 소리 똑같습니다. 여자에게는
윤회 통로를 갖고 자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미타 세계에는 극락정토에는 여자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연꽃에서 탄생하는 거죠. 모습은 여자 모습도 있고 남자 모습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태로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고 화생하는 화생. 연꽃에서 화해서 생긴 화생. 거기도 보면은 약양보살 분사품이 보면은 법화경에 네. 몸에 기름을 먹이잖아요. 그럼 몸을 태우잖아요. 예. 다시 몸으로 나타나죠. 이제 의생신을 거죠. 다시 두 팔을 기름을 먹여 또 태우면 또 팔이 없어졌다 다시 팔이 또 생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가 이 나무아미탑을 6자의 분무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기름기라고 하는 말은 타방정토를 얘기합니다. 네. 마음에서 부처님의 세상을 읽지 않고 입으로는 부처의 명호를 똑똑히 불러 마음과 입이 서로 잘 어우러져야 연불이랍니다. 입으로는 이제 명호가 똑똑하게 부른다고 자기 귀로 들어야 됩니다. 똑똑하게 하려면. 그다음 마음으로는 부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불체의 경계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부처님 세상이 아니고 불경계입니다. 부처님 경계를 불망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만 심저 연불경계, 억지 불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불경계를 딱 붙들어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고 딱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불경계라고 한다면요. 예를 들어, 아미타 부처님 같으면은, 뭘 해야 된다?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요. 그래, 아미타경 읽어보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 다 나오거든요. 법장 그 이후에 48대원을 세웠다는 거. 그리고 극락세에 가면은 모든 것은 뭐를 됩니까? 법문이라는 거. 그리고 타방세계의 왕래가 자유롭다는 거. 거기에는 반드시 부처가 되는 곳이라는 거. 윤회가 없고. 이런 사실을 다 알아야 돼요. 다 알고, 그게 불경계예요. 중생이 많이 가면 극락세계 막 넓어졌다가, 적게 가면 적어졌다. 신축자제하고. 그렇지만 아미타 부처님 살고 있는 극락정토 자체가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거. 이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아미타의 경계가 그대로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 팔지보살에서 십지보살의 경계만 가더라고요. 큰 국토를 만들어서 중생들을 이주시켜 살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야기하죠. 그럼 십지보살이 만든 세계죠. 그러면은 십지보살이 만든 세계, 그 세계는 십지보살이에요. 그러니 부처는 십지보살보다 더 높은 단계에 있죠. 그러니까 극락세계 자체가 아미타 부처님. 왜? 바람, 나무 전부 다 본문이니까. 그 자체가 아미타 부처님이라 봐야지. 제 해석이 좀 이상해?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꼭 나중에 다음 생에 극락을 간다 이것보다도 저희가 깊은 산 속에 그야말로 좋은 수행처에 가서 아까 바람이라든가 이런 걸 다 듣고 이러면 거기 안타 부처님 계시는 곳 아닌가요? 그건 이제 무정설법을 듣는다. 그런데 그렇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가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면 서방 극락정토는 10만원 불국토를 지나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는 게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염으로 갑니다. 염밖에 갈 수가 없는. 염은 뭘라 하면 찰나예요. 찰나이기 때문에 염을 한다 하는
내가 극락세계를 염한다 그러면 찰나에 가는 염에서 가는 거예요. 네. 극락세계. 그 가고자 하는 마음이 딱 되면은 그 염을 하게 되면 그쪽 찰나에 딱 가는 거예요. 우주선을 가기는 어렵지만 한 생각이 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꼭 미안해요. 저기 꼭 뭐 조용한 산소가 아니라도 내가 앉은 이 자리가 바로 극락이 될 수 있고 예, 이 자리가 네. 이 만리거리 되려면 예. 자성연불회가 내 자성이 아미타불이라는 걸 확실히 믿고 그렇게 정진해 가면은 자기 앉는 자리가 극락정토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유마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예. 이렇게. 근데 아미타병을 들어보면 너무 소원되는 것 같아요.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또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냥 근성으로 듣게 되더라고요. 나 좋던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음의 세계예요. 나 좋던데. 그러니까 동남이야. 마음의 세계. 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중생들은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하기 어렵거든요. 자력으로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 48대원을 바른 것 중에서 나의 명호를 부르면 극락세계 완성하게 해주겠다. 그 원이 있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 부르면 아미타 부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 세계. 그럼 그 세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입장에 봐서 동화책에 나온 책 같지만은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에서 이 정상적인 세계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자기 힘을 자기에게 자성이 아미타불이라는 걸 알고 있는 분이라면은 자성 아미타불을 부르겠죠. 얘기하자면. 선생님 그럼 만약에요 평소에 아미타불 많이 염한 사람은요 천도제 안 지내도 돼요? 그거는 질문 아니다. 뭐 가능합니다. 자기가 아미타불 이렇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천도제도 많으신 어른들한테요, 아미타불 무조건 연습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예, 아주 좋아요. 청하스님 예, 죽는 순간에도 아미타불을 부르고 있는 사람은 죽는 한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죽는 순간에 아미타불을 부른다면 그게 굉장한 거죠. 그럼. 그런 이제 보면 이제 의인들한테 시어머니한테 치장하고 이렇게 강요해서 부르라고 그 저게 어느 할머니는 겨울에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하필 집 나올 때 이렇게 날씨 추운 날 넘어 대퇴부가 부서져 버려요. 맞아. 그래 자기가 살 수 없다 하는 걸 병원에서 알게 됩니다. 알게 딱 되는 순간 그 할머니는 어떻게 인 줄 알아요? 바로 복귀를 끊어버려요. 왜? 어차피 내가 죽는데 내가 이 병원의 고생을 이렇게 사람을 시킬 필요가 뭐 있느냐. 복귀를 끊고 아미타불. 그래서 가버려요. 그건 보통 사람이 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네, 정말 예. 근데 무자세하게 많잖아요. 그 할머니야말로 대단한. 네, 그런 사람 대단한 있대요. 그런 또 끊으셨다. 그걸 실천하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그래, 거예요. 마음이 청정하면 극락세계 따로, 극락세계가 청정한 것이고. 근데 정사보니까 책을 그 읽었는데 거기에 가까운 틀린 얘기가 보면 아는 누구누구 좀 유명한 분 보고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그거 보면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또 마음이 청정하면 그가 극락이라고 이게 헷갈려요. 네. 왔다가 그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그건 비유지.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알았으니까 제대로 알면 돼. 그러니까, 시어머니, 예, 어머니한테 하시라고 그래요. 어리석은들을 위해서는 하방 근기에 극락정토가 맞춰서 있다고 보는 하고, 거니까. 그래도 근기가 수승한 얘기는 자성이 아미타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기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그렇게 쓰라는 거죠.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스님 그 천도제 같은 거는요. 아니 자기 업을 따라서 자기가 가버리는데 어떻게 그 조상을 여기서 기도를 해가지고 그걸 뭐 극락으로 보낸다 그런 것들은 자기 마음을 그냥 여기 현재 있는 사람들이 안정시키기 위한 거지 거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저게 뭐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네. 재판을 받잖아요.
그런 변호사가 필요하죠. 변호사의 변론을 잘하면 경향이 감해집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이치로 이 사람이 지옥에 갈 수 있는 운명이 처했지만은 여기서 연불이죠. 법문을 해줌으로 했어. 네? 그 힘으로 그 사람의 업장이 많이 닦여진다. 또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보시를 또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경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나은 세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사 스님이 아니더라도 계율을 잘 지키는 이가 있으면 그 분을 위해서 경전 독송을 해주고 그렇게 발언을 하게 되면 천도가 된다. 얘기가. 꼭 스님이 아니셔. 아니더라. 그거는 노스님 인가 이야기 책에 보면 나옵니다. 캐나다에 어떤 사람이 중국에 건너가서 고대산에 노스님 만나서 전도를 좀 해주십시오 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많고 비행기를 탈 수 없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 스님이 없다면 계율을 잘 지키는 거사가 있고 이때 거사 남자들 거사들 여성 거사들 집에 사는 일을 거사를 합니다. 그분을 초청해서 경전 독송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독송을 해주면은 그 힘으로 돌아가신 분이 천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천도하는데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들어서 천도하는 데가 있잖아요. 네. 사입이죠. 보시 차원을 내는 거죠. 맞아. 마음이 착해. 근데 스님,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 형을 받을 때는 그렇게 변호사를 붙이고 이제 뭐 그래서 감형도 받고 그러지만 실제로 자기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그건 닦을 길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게 있잖아요. 죄를 지어도 네.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네. 반성할 수가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면은 그만큼 죄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반성을 하게 되면. 반성을 하면요. 예. 그래, 그거 마찬가지로 이 죄를 지으면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영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점점 가벼워져요. 아,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자기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그럼요. 그럼 죄업이 없어져요. 진짜 그래, 그렇습니까? 예, 그래 참여가. 저는 그거를 못 믿겠어요. 그래서 참여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얘는 좀 나쁜 얘지만 내가 살인을 했으면 아무리 참여를 해도 살인을 한 거는 남아있잖아요. 예. 결과가. 그런 거는 이제 가보를 받을는지 모르지만은 네. 마음으로 진심을 참여하게 되면은 네. 거기에 대한 고통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고통은 줄일 수 있다. 그럼요. 줄이 들죠. 아. 자기 분량을 받긴 받지만은 네. 마음의 짐을 덜게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게 항상 의문이에요. 결과가 있는데 어떻게 뭐 참여한다고 된다면 걱정이 그래 없고. 토론마다 작법 참여하는 게 포살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여기서도 포살 한번 해야 되는 거죠. 진짜. 자.